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제가 설교해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얼마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세례는 침례라 그러지요. 물에 침례를 주는 것처럼 담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었을 때에 결과가 충만으로 나타나겠지요. 빈 그릇이 있다. 빈 그릇을 우물에 집어넣으면 우물물이 가득히 담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소경이 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청년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게 하십니다. 당연하게 청년 사울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명백히 성령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가장 처음 받는 성령 충만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2번, 3번, 4번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한 번만 받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은 혹은 성령 세례는 점진적으로 받는가 순간적으로 받는가 해서 저는 사도행전 2장 혹은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점진적으로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봉사, 전도, 섬김 그렇게 신자가 살아갔더니 100%, 100 어떠한 그릇에 100이 찰 때에 충만이라 가득 찼다 가정할 때에 10%가 차고 또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20%, 30%, 40%가 차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성령 충만은 선물인가? 선물이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가득 채웠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선물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선물이 아니라면 전도, 봉사 등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가는가 할 때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은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묵상하는 삶, 제자훈련, 전도하는 생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들을 가르쳐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일시에 받는 성령 충만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중심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8장, 10장, 11장, 19장 또한 청년 사울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에 한순간에 받는 성령 충만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해 가지고 성령 충만을 10, 20, 30, 40 점진적으로 채워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심으로 주장하고 가르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의 관점에 있어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설명과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논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지배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그런데 은혜의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한 것이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선행적 준비가 당연하게 중요하지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기도, 말씀 묵상, 회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등이 성령 충만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많은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그래도 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노라고, 함정들이 한국교회 주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에서 가르치는 것들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회개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등은 성령 충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이 있더라. 그런 이들이 신속하게 변화의 열매를 맺기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평안, 기쁨, 즐거움, 그 은혜에 주목한 다음에 그것이 선물이지만 영구적일 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걸 받았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 어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체험하기로는 그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번뇌, 괴로움, 불면증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거의 다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해요. 물론 저는 우울증이 치료된 것은 아니라고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기도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사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것은 그 깊은 우울증이 다 치료돼 버린 것 같아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처럼 해방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삶이 지속적일런지 아니면 며칠 가고 끝나버릴런지는 각자가 걷는 길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예기치 않게 마치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주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크게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성령 충만이 사라져 가버리는 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말씀, 묵상, 회개, 거룩한 열망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아름다운 준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한 준비를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 말씀 묵상 회개 거룩한 열망 등이 성령 충만을 더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 경건 생활이 성령 충만을 조금씩 채워가 가지고 성령 충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성령 충만은 순간적으로 임하고 신자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100이 가득 찬 상태라면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 충만 100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했고, 저도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한순간에 사도행전에 믿는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존 오웬이 가리킨 것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건 점진적 성장이에요. 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때에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되죠. 존 오웬은 성령 충만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순간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성경 해석, 설교, 리더십 이런 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다수의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이 믿음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설명해 왔어요. 그의 책 성령과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충만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일이냐, 성령 인도를 따라가느냐, 진리의 길을 걷느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충만한 은혜가 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 속에 산다면 이 성령 충만의 유지 관점에서는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 충만을 유지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 같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주요한 목사님들은 이 점진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삶, 기도와 말씀 속에 점점점 충만해 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교인들 개인의 문제가 돼요.
말하자면 당신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자 훈련받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성령 충만해져 갈 거예요. 그러는 거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성봉 목사님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봉 목사님 같은 주의 종이 목표로 했던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 집회에서 일주일 집회, 이주일 집회, 때로는 한 달이나 한 달 이상의 집회들을 이성봉 목사님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5년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반도 전역에 때로는 중국도 가고 만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면서 말씀 사경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집회에서지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순종하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묵상하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10%, 20%, 30%, 50% 언젠가는 100% 완전히 성령 충만을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비슷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그런 것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잘 가르쳐 왔어요. 그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잘 설명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 4장, 8장, 10장, 11장, 19장 등 일순간에 받느냐? 한순간에 받느냐? 제가 교회사 가운데 탁월한 주의 종들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조나단 에즈워드가, D.L. 무디가, 찰스 스펄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아는 그분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복음화에 앞장선 놀라운 주의 종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가 37살 그때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가 받았는지. 그렇지. 그가 점진적인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서 30살 때는 한 20% 채우고 31살 때 40%, 33살 때 50%, 34살 때 60%, 37에 80%. 그래가지고 37살에 우와 100% 채웠더니 충만 가득 찼다. 성령 충만을 받았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일수록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더 깊이 길게 유지해 가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한순간에 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열심 있는 경건 생활로 받느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 이분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 충만은 기도, 말씀, 성결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체험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조금씩 주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령 충만이 순간적 사건보다도 점진적으로 받아가는 것, 누적적으로 받아가는 체험이라. 그런 식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만든 하용규 목사님, 성령 충만은 기도, 말씀, 묵상, 섬김을 통해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 다르죠. 하용규 목사님도 한순간에 받는 성령 충만도 인정은 했지만 그것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냐? 한순간에 어떤 사람, 어떤 소수의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단계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용규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의 여러 설교들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교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 이분도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생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 충만해지는 상태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기도 속에서 점점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내일 받읍시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받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쩌다가 점점 채워져 가지고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 직전이에요. 99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랬다가 99니까 이번 달 안에는 혹은 올해 안에는 100이 되어서 충만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죄 짓고 떨어지면서 목사님, 죄 지어서 99에서 90으로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더 전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면 다시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어느 때 100을 채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 충만은 100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 100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걷도록,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극동방송 또 수원 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이분의 성령 충만, 영적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은혜다. 점점 김장환 목사님의 설교나 강연에서 성령님은 삶 속에서 체험되며 충만은 점점 더 채워진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충만한 은혜가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사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처럼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충만을 때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내려가는 사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이냐 해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다시 충만을 유지해 가고, 충만을 받은 다음에 충만에 대한 유지는 점점 더 경건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채워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이 충만을 받으려고 경건생활을 해가지고 점점점 채워지는 것, 그게 아니지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후임자인 오정현 목사님, 이 목사님도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의 사건보다도 경건생활과 순종의 삶 속에서 점점 충만해지는 상태라고 가르쳐 왔어요. 설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이 설교 제목에서 한 설교에서도 말씀과 기도, 헌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십니다. 그럴싸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교인들이 받는 데 있어서 목회자나 교회는 책임이 없어. 왜? 당신들 책임이거든. 받든지 말든지.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때에 성령 충만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청년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에게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지점,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한국교회 주요 목사님들의 소위 점진적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받지도 않은 성령 충만을 마치 우리가 자동차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닌데 열심히 운동하니까, 열심히 달리니까, 열심히 걸어가니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자동차에 범퍼가 뿅 생기고,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생기고 엔진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열심히 걷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착착착착 조립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자동차가 멋진 것이 완성이 되었노라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상한 주장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초신자든지 혹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의 복음 증거를 받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처럼 초신자에게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나 성령 충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다면
정말 많이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매우 탁월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설명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4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신자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이 죄성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자연적으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생활, 전도, 봉사, 섬김 등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건 충만이 아니잖아요. 10% 채우는 것, 20% 채우는 것, 30% 채우는 것. 100이 돼야 충만이죠. 100이 돼야 충만이지. 채워져 가가지고 채워져 가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만든다. 그러면 50%가 찼다. 그러면 충만이 아니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100%가 차야지. 100%가 차야지. 10%도 20%도 10% 20% 채우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10% 20%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를 보시면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전제에서만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아니,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전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전도하잖아요. 호떡을 구워주면서 커피나 녹차를 타주면서 노방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뿌리고 병원에서 나누고 뿌리고 부침개를 구워주면서도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까? 또 그렇지는 않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간다. 내용은 얼마나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받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결과도 참 아름다워요.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이다. 사랑, 희락과 평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죄를 이기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담대한 복음 전도다.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결과는 복음 전도의 담대함이다. 네 번째, 기도와 예배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살아나고 이 예배가 살아난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세요. 순종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채워져 갈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다는 주님의 하신 말씀은 사실은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최소한 주님을 믿는 500여 형제들,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모이지 않은 380명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들의 생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받게 되는 걸, 저 120문도는 가정도 등지고 생업도 등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셨지. 너희가 살다 보면 누구는 1년 만에, 누구는 5년 만에, 누구는 10년 만에, 누구는 30년 만에, 누구는 70년 만에,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경건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그분들이 받아 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죄로 인하여 질질 끌려가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증거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체험, 이 경험, 이 삶에 대하여 불신자 때에 이런 거다, 예수님만 믿게 되면 이런 것이 없다 그러지만,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중생한 신자의 경험이다.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중생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21절 하반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갈망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었지요. 다메섹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머물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거하다가 어느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시지요. 그러한 사이에 수년의 시간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또한 이렇게 육신의 죄의 소욕에 끌려가면서 패배하고 지고 때로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신자일 때 경험하는 것이지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삶은 중생한 신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삶은 성령님의 승리 가운데 사는 상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는 신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라도 죄성이 그에게 있고 육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싸움은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특징이 뭡니까? 패배감이죠. 무력감이죠. 24절에 가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이전에 약한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얼마 후에 주님의 제자 안하니야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을 때의 신자들은 이 곤고한 것을 경험합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증거한 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의 누릴 것들을 누리고 살겠지요만은 그러나 신학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칭의의 선언이다. 칭의다는 것은 의롭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공존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자의 투쟁과 싸움에 대하여 로마서 7장과 8장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부흥사들이 말하는 거짓말처럼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그러면 죄와의 싸움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변화가 나타나 버려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은 다음에 유지해 가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고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는 즉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 해에는 영수가 되고 조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로 선교사님은 그를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즉각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변화는 아니에요.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아니라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원리, 성령님을 통한 중생, 영생을 얻는 원리. 주님을 믿을 때에 물과 성령님으로 신자는 거듭나지요. 주로 그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신자를 물로 씻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은 성령님을 통한 중생, 성령님을 통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죠. 이건 주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자 여러분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이 원리만 배워버리면 당신들은 로마서 7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법 원리 가운데 살면서 심판에 들어가지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 이런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 두 번째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가 깨졌다는 이야기지, 죄 자체가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8장 12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13절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한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들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육신과의 싸움, 죄의 법과의 싸움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웨슬리식으로 한다면, 자, 당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죄성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에 이르렀어요.
아니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해방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삶 가운데 계속하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건 이 로마서 8장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8장 4절로 가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8장 14절로 가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자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건시처럼 흐릿하다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흐릿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강렬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가운데 쏠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빈번하게 자주 더 놀랍게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별로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더 놀랍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나타난다. 그건 틀린 이야기고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악된 것을 계속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은 흐릿해질 거고 드물어질 것이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더 확실하고 뜨겁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14절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경처럼 건시처럼 성령이 인도하셔도 잡생각처럼 여겨버리거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더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주님만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에는 상당히 확신과 담대함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5절은 모든 믿는 사람이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역사가 내게 있구나 하는 걸 더 확실히 알 것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요. 그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5절도 누리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멘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로,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사람으로 담대하게 아바 그러면 아빠, 그렇지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 그리고 부르면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쓸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계시고 항상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붙드실 터인데, 아버지를 부르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이 있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로마서 8장 15절 같은 것은 놀랍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흐릿해지겠죠. 흐릿해져. 내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친아버지인 것처럼 사랑했어, 가까이했어, 의지했어.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건 맞는데 거리가 멀어, 친밀감이 멀어. 그래도 아버지는 맞아. 그렇지만 그 확신, 그 담대함은 덜하게 되겠죠. 왜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믿는 신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신자들이 성령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지만 확신과 담대함은 매우 약한 것을 알지요. 16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주님을 믿을 때에, 중생하였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하고는 마치 천지 차이처럼 다릅니다. 미세하고
작은 소리가 울리는 것과 옆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과 그런 차이처럼 매우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사는 신자라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를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1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해서 이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능력이다 그 말이죠. 청교도인 존 오웬은 죄 죽이기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죄를 죽이는 능력, 그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죄죠. 죄.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몸의 행실은 죄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이러한 능력이 영으로서 그러면 성령님으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 우리의 애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요.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더 확실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일 수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올라가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다른 말로 성화된다 그 말이죠. 그 영은 성령님이고 성령을 좇아 행할 때에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지만 걸어가는 것과 자동차로 가는 것, KTX로 가는 것, 비행기로 가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더 확실하게 성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 가운데 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오해된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 로마서 8장 26절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한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성령님의 독립적인 간구 기도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간구해 줘 버리시는 것. 뭐 그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탱자 놀아요. 근데 나 대신 누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그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놀아가도 얼마나 좋겠어요? 나 대신 누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놀랍게 막 간구를 해주시니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많았고 이 로마서 8장을 읽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26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존 오웬이 설명하는 26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참된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 참된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이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되시고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므로 기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거부했더니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친히 간구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존 오웬을 포함한 청교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자에게 이 성령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사역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26절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26절을 누리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더 많이 누리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드물지요. 제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일반적인 원리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나아가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기도 생활은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에 대한 말씀도 제가 최근에 드렸어요. 저는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은혜는 점점 사라져가고 성령 충만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의 기도 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에 따라 기도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가리키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기도. 무엇이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게 쭉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같은 데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보에다 써놓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병든 환자들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가는 데는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꼭 하라고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제가 예를 들어 1시간을 기도한다면 한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3, 40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89년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돼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CCC에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는 청년회 회장이었고 그리고 CCC에서도 순장으로 또 여러 직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CCC에서 열심히 특심하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저희 지구의 멤버가 한 300명이 넘었는데 300명이 넘는 가운데 제 열심히 특심이 주로 보편적으로 다들 인정하시는 것이 3명 안에 들었어요. 3명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CCC에서 가리키는 기도 생활, CCC에서 가리키는 전도, 육성, 파송, 성경 해석 그것들을 흡수하려고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발부둥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CC에서 가리키는 기도 생활을 배웠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정말 모든 영역의 세분화된 기도 제목으로 말하자면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기록한 것을 보고 읽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볍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게 역사하실 필요나 이유나 그것이 없어져요. 말하자면 26절 다시 보십시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제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주시는데 저는 혼자서 앉아서 5시간도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5시간도. 그 다음에 CCC에서 배운 기도 생활에 그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친인척들 이름을 놓고 쭉 기도해라. 그러면 저는 친인척들이 아주 많아요. 어느 날은 친구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라. 그러면 친구들 많아요. 그 명단만 해도 뭐 기본 한 100명 되는 거예요. 뭐 대학교를 다니니까 대학교 과 동기들, 과 선후배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사람들, 하루는 저 사람, 하루는 저 사람, 또 교회 식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CC에서 주는 그 수백 개의 기도 제목, 또 교회 목사님이 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속에 들 이유가 없죠. 왜? 저는 빌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무수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그 사역을 제가 제안하고 가로막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여러 예제를 가지고도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절망감이 와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탄식이 생겨요. 고통이 와요. 번뇌가 와요.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장 보러 왔으니까 장을 보고 집에 가서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분은 가까운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탄식이 와요. 마음의 절망이 와요. 물론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까닭 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은혜 속에 살아갔던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를 찾았어요. 재래시장 저 먼 곳에 빨간 십자가가 보여서 그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가서, 당시에는 80년대여서 예배당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뭘 기도할지는 모를 때 가장 좋은 기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때에 따라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여 있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자각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어느 순간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짐이 사라져서 다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 전에 엄마와 다시는 못 만날 뻔했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딸이 자기 남편하고 애들하고 함께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 어떤 차량이 역주행해가지고 자기 차를 부딪혀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그 앞차를 부딪히면서 가드레일로 해서 떨어진 거야. 자기 차는 뒷차인데 무사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한 끔찍한 일 때문에 고속도로가에 세우고 그 참사를 보고, 근데 그 참사의 주인공이 자기 가족이 될 뻔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웨는 성령님께서는 신자와 독립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고 도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고 독립적으로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떠한 절망스러운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겪지 않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위한 핍박, 복음을 위한 핍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도 당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일.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또한 누구보다도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이 놀라운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랍게 때에 따라 나타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와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서 기도를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 20대 어리석은 때처럼 제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쭉 가지고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도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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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이고 심지어는 2시간을 기도했는데 반밖에 못했네. 내일 이어서 해야지. 빌바를 알지 못하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육의 기도, 그렇게 육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유감스럽게 상당한 경우는 육적인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런 기도 생활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생활로 인하여 오히려 경건 생활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까먹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도 CCC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제자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제가 순모임의 순장이 되어서 제자훈련 교재들로 제자훈련을 시킨다. 제자훈련을 저는 시켜왔었어요. 대학생들을. 근데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제자훈련을 시켰다. 그것이 진리라면, 옳은 것이라면, 맞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잘못된 성경 이해와 해석과 그걸 가리키는 것은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잃어버리게 하는 것. 소멸시켜버리는 것. 왜? 진리라고 하면서 비진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고 가리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성령 충만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작년보다 성경을 더 읽고 작년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작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작년보다 제자 훈련을 더 하고 나도 더 받고 더 시키고 그런데 왜 이리 냉랭해 가고 퍽퍽해 가고 힘들어 갈까?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점점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읽고 성경 묵상을 더 하고 큐티를 부지런히 하고 전도를 부지런히 하고 제자 훈련을 부지런히 해도 이렇게 약해지는 게 정상인가? 그 딜레마를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실제 과정은 첫 번째, 신자가 연약함을 느낀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기도를 형성한다. 무엇을 기도할지, 간구할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성령님은 아시지만 그 사람한테는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떤 기도의 형성.
네 번째가 이제 신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그것이 로마서 26장을 통하여 칼빈 목사님이 증거하는 기도의 실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신자를 대신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독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성령님 자신의 탄식이라기보다도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탄식의 주체는 신자고 탄식의 원인자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소원, 갈망, 탄식을 신자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실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실제로는 깊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돕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먼 신자일수록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지겠죠.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도 이것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확실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끄셨는지 도우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그 전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엎드리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에 어떤 가정에 전도를 요청받았습니다. 그 가정의 할머니는 전신불구가 돼가지고 임종 직전이었는데 그분은 군대 장교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군대 장교분의 아내분인 교회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집 군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금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가려고 할 때에 가려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나와서 교회 예배당이 약간 언덕 위쪽에 있어요. 거기서 언덕 아랫길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거기가 이제 언덕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나무들이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산 풀숲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 안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서 임종을 앞둔 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하면 그 임종하시게 되는 분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을 때에 이것은 지금은 바로 전도하러 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엎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그래서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한 30분, 1시간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방언으로 1시간여 가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가 돼요.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때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혹은 그분에게 역사는 마귀역사를 결박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의도도 없었고 그러한 것을 위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인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군인 아파트에 가서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숲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1시간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다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되었다고. 그래서 숲속에서 나와서 군인 아파트로 갔죠. 갔는데 임종을 앞둔 분이기 때문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어도요, 전신불구기 때문에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식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 이제 탕자의 비유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은 얼굴이 시커멓고 온통 막 절망에 쌓여 있고 괴로움에 쌓여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할머니는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어느 정도 듣다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환해져. 아예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지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셨구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구나. 그리고 밤 11시 돼가지고 다시 군대로 복귀했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며느리 되는 교회 집사님이 시어머니 평생 주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응답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과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로마서 8장 26절을 성령님의 독립적인 기도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도록 일으키셔서 역사하시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잘 않는 거예요. 읽고 주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의 그 간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개인사,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대속 사역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것에 대한 말씀이지.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24시간 동안 우리의 어려움, 문제, 고통, 고난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당황스러운 이상한 해석은 절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은혜를 주심에 또한 은혜를 주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각 지체됨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줄을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다 받는 저희가 되어서 능력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